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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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떠람대오입니다. 자기소개부터 하죠.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보로입니다. 묻고 믿는 손잡고입니다. 묻고 또 묻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김사부는 김약과입니다. 네. 올 때마다 약과를 하나씩 드시는. 약과가 진짜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저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서 기분이 몹시 좋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알 수 없고 축구를 이겼다는 뜻이죠? 네. 아시안 게임 축구. 야구도 금메달이고. 어제 일본을 그냥 3번을 다 이겨버려가지고 특히 축구는 심장이 쫄깃한 끝까지 이승우 진짜. 선수 너무 귀엽더라. 이승우가 이제 세라머니를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을 몰다가 이제 이승우 앞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축구 배운 사람들 같았으면은 우리 흥민이 형이 치는데 내가 비켜드려야지 하는데 이승우가 나와 그러고선 슛을 세려가지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굉장히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바로 네.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공을 얼굴에 맞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땅에 엎어졌는데 코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연장전에서 시간 끌 전술적인 움직임이죠. 진짜 귀엽더라. 진짜 축구 국가대표팀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네. 난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우승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손흥민 군면제가 훨씬 더 이슈가 되는 게 웃기기도 하고. 이번에 야구랑 축구가 온도차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둘 다 이제 군면제 이슈가 있었는데 축구는 온 국민이 손흥민의 면제를 기원하는데 야구는 제발 은메달 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청 갈굼을 왜 당했죠. 그런 거야? 나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군면제 해당되는 선수가 실력이 없는데 엔트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그렇죠. 그리고 뭐 일본은 아마추어 팀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 팀들이 프로팀. 군면제를 목적으로 나와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당 선수가 LG 선수예요. 참 문제가 많죠. 안타까워. 어저께 축구를 이제 전 같은 교회에 있는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봤는데 한 녀석이 우리나라가 이기니까 뭐야 쟤네 군대 면제됐네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걔가 면제되네거든. 지도 면제됐는데 그래서 면제되는 보면서 열받아 하더라고요. 너가 그럴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서과장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야구 보고 축구 보고 지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요새 유달리 또 이렇게 아줌마 팬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서. 댓글에. 댓글을 잘 달아주시잖아요. 서과장의 팬덤이 충성도가 높아요. 굉장히. 네. 중국에 서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떤 부녀회에서 이렇게 오나 봐. 같은 동네에서. 서버를 사가지고. 자, 올라왔습니다. 찍으세요. 여러분 댓글 되게 성실히 보시는데 왜 답글 안 다세요? 저 다는데. 저는 운전하다가 틈틈이 보기 때문에 댓글을 못 달았어요. 네, 저도 열심히 달겠습니다. 원래 우리 댓글 김사부가 원래 열심히 하기로 하지 게시판 않았나? 담당이었죠. 그건 좀 작품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팬이 쉽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웃기지 마, 자식아. 제가 달라 그러면 또 서과장님이 다 다니까. 원래 내가 달면 못 따나?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원래 댓글 담당은 김사부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서과장님 어느새 서과장이 그러니까 다 하고 있죠. 뒤치다거리가 제 담당이죠. 이번 주부터 열심히 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을 안 달아주시니까 제가 굳이 댓글 쓰시는 분들 댓글 쓰실 때 끝에다가 김사부 응답해라. 네. 마침표 대신에 김사부라고 이렇게. 그럼 제가 120% 그건 답니다. 네. 너의 할 일을 하라. 네.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 작가님. 저도 뭐 그냥 정신없이 지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이따가 뭐 계속 손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휴가 동안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네.
진짜 휴가를 이제 갔다 왔는데 베트남 사람 돼서 온 것 같은데. 네, 얼굴도 많이 탔고 네. 그리고 쌀국수도 엄청 먹고 왔고. 근데 저는 저희보다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 여행 전 처음 했는데 동남아라든지 가서 재벌이 된 기분으로 물가가 너무 싸가지고 뭐 라면도 하나에 300원밖에 안 하고 엄청 큰 호텔인데 아메리카노도 한 잔에 1,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너무 잘 놀다가 왔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 지금 소위 얘기하는 기성세대들 이렇게 어떤 전쟁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의 그 60, 70년대를 지나온 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내가 그거를 누리고 오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경제가 온 게 참 내가 큰 은혜구나. 되게 감사하더라고 순간 그 분들한테 그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에 살게 됐구나 이런 게 좀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연배가 점점 그쪽에 다가가서 노후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서적으로. 그러게. 이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후반입니다. 아니 맞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뭐 하고 지내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바빴다 그랬는데 네. 바쁘지 않았고 한 주는 바빴고 한 주는 일부러 좀 여유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근데 이제 아내가 되게 바쁜 주여가지고 같이 쉴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딸이 그 캠핑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치원 친구가 주말마다 이렇게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캠핑 가고 그런 거를 봐가지고 이제 캠핑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한번. 네. 처음 가봤는데 근데 이제 딸하고 단둘이 가는 게 되게 어색해가지고 어색해요? 어색하진 않은데 가서 뭘 할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가서 얘는 이제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스타일 아니거든. 나같이 막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좀 대화하고 싶었던 좀 친한 친구인데 같이 갔어요. 불러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고기 구워 먹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딸하고도 조금 뭐 시간 같이 보내고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제 그날만이 아니라 다른 날은 또 다른 친구랑 혼자 또 같이 어디 이렇게 좀 시간을 줘가지고 아내가 차에 태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고 고기 같이 먹고 이런 시간 한 2-3명하고 1대1로 이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이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나가가지고. 이렇게 슬프게 말해요. 그러니까 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야. 애 데리고 나가서 혼자만의 시간 줄 거면 나 혼자 보내야지. 왜 딸을 붙여서 보내냐. 그 사람들한테 꼰대짓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손 작가 성격상 뭐 꼰대짓을 할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그런 편입니다. 저 가족끼리 캠핑 가는데 그 삼촌들 이모들 잔뜩 데리고 가서 고기를 구워라 동생들아 부하들아 세팅 막 그러면 이렇게 와락 오고 저는. 난 이제 꼰대가 되겠다. 네, 그럼요. 꼰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사는 게 편해집니다. 자, 댓글 읽어주시죠. 네, 댓글 이번에 저희가 휴가 방송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구디 95님 아쉽습니다 진짜로. 그치만 네 분 모두 충전의 시간, 귀한 휴식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Y걸님 목요일이다 하고 다운받으러 들어왔는데 휴가 가셨네요. 크크크 잘 쉬고 오세요. 블루문 특급 안녕하세요. 드디어 들을만한 기독교 방송을 찾았네요. 기존 방송 중에서 들을만하면 기성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 걸로 시작하고 아니면 너무나 듣기 어려운 내용이고 해서 힘들었는데 떠람되어 너무 좋습니다. 오래오래 많이 해주세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틀 후면 짧은 한국 방문을 끝내고 LA로 가는 아줌마입니다. 혼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방송을 들으려고 했는데 휴가를 가셨네요. 유유. 다음 주에 방송 올리실 때 LA에서 듣게 되겠네요. 북미 지역에서 방송 듣는 사람이 저만은 아닌 것 같아서 기쁘네요. 이 기회에 저도 서 과장님 팬으로 등록시켜주세요.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등록되나요? 네. 그 부녀자회 중에 멤버 한 명이신 거죠? 서버 그 사신 분이죠. 북미 지역 서버네. 네, 북미 지역 IP. 네. 죄송합니다. 메일을 우리 김약관님 감사합니다. 네. 네. 김약관님 팬클럽도 좀 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9월인데요. 8월 한 달 팟빵 데이터를 보니까 한 달간 74,719번의 다운로드가 있었더라고요. 8월 동안? 8월 한 달 동안. 근데 하트가 326개가 달렸어요. 하트를 누르신 분들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질 거고요. 감사드립니다. 9월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팟빵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흥신님이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고요. 김상현님이 입금 싸주셨고요. 지난주 공지에서 제가 김은희님 실수로 빠뜨렸는데 김은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상 느끼는 건데 네.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잘 긁을까요? 그럼요. 나. 왜냐면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아마추어는 칼을 들고 벌벌 떨지만 프로킬러는 웃으면서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청취자들 갈군 거야? 장난 난 아니야. 갈궜다고 생각 안 했는데. 하트 왜 안 눌러 이거잖아. 아니, 하트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래서 왜 날 찌르봐. 전 매번 누르고 있어요. 저도 매번 누르고 있어. 나 안 누른 거 있는 것 같아. 너 찾아서 조심해, 눌러야 너. 돼. 조심해. 네, 눌러야 되겠어. 옆구리에 칼침 들어와. 분유에서 일어나. 큰일 나. 네, 저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4번의 회차 동안 약간 무거운 주제를 한 다음에 너무 버거워서 휴가를 한 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특집을 하기 전에 1시간 두둔 띠러리 뽀로롱. 뭐야? 아프네 아파? 아파? 지금 제가 몸살 걸려가지고 그분의 책이 드디어 나왔죠. 제목이 묻다 믿다 하다. 붓다? 벌써 디스하는 거야? 아니 마음을 붓다 하나님께. 뭐 그렇군요. 네. 나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 그렇죠. 붓다를 네. 얘기하는 줄 네.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묻다 믿다 하다의 저자이신 손작가님을 옆에다 모셨습니다. 박수. 네, 진짜 저희가 남사스러운 짓을 하고 있네요. 우유 빛깔 손잡고. 오늘은 저희 손작가의 책을 나온 것을 맞이해서 사실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실 때는 이 책이 시중에 이제 발간이 됐을 텐데 아직 저희가 이거는 나오지 않은 책을 저희가 이제 먼저 받아가지고서 사실 먼저 읽고 왔죠. 맞죠? 다들 읽으셨죠? 네. 그럼요. 다들 김 사부님도 읽으셨고, 네. 서 과장님도 뭐 읽으셨고, 저는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의 저자 옆에 있는데 이 저자를 소개하는 게 참 남사스럽지만 이 저자는 누구인가? 묻다 믿다 하다의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표지에 있는 소개글을 쫙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잡고 목사였어요? 그러게요. 손잡고 목사였어. 목사 아닌데 오늘은 목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목사인 건 아니고 네, 오늘만 목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만 목사라고 하도록 난 하죠. 정말 몰랐네. 그러게 나도 몰랐어요. 나는 전도하려고 그랬거든. 그게 안 다닌 줄 알고 나도. 손잡고 진화론자 아니에요? 맨날 진화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새끼 예수 믿어야겠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네. 믿어야 돼요. 목사였어요. 오늘만 목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언젠가 되게 시크한 회사원인 줄 알았다고. 저 충격이었어요. 회사원이면 괜찮죠. 저는 늘 옷가게 사장님이라고. 내 지인이 그쵸, 피드백 그쵸. 줬지. 네. 손작가님 네. 회사원인 줄 알았다고. 네. 자, 저자 소개. 제가 소개글을 읽겠습니다. 저자는 저 목사님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요? 쓸데없는 것 물어봐서 죄송해요. 라며 주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의미 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제발 죄송해하지 말고 당당하세요. 신앙에 있어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기는 독특함을 내세운다. 개척교회 목사인 아버지와 패키지로 묶여 강제적 고난에 참여하게 된 저자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가 라고 불평하며 온갖 컴플렉스를 품고 자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힘들고 지난한 고민들과 과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스스로 개척교회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 이 책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며 자기 고민에서 비롯된 성경 및 신학 지식을 삶과
연결시키려 애쓴 흔적이다. 저자의 글은 기존의 통념을 깨뜨린 신앙적 지혜와 통찰을 제시하며 수많은 실존적 고민을 가진 이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목회자이다. 뭐 이거 양력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백석대 기독전문대학원에서 조식 신학을 수료하셨어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침 먹어야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네. 신앙적인 그렇죠. 고찰이겠죠. 조식 아침 안 먹으면 신학. 그건 못 이거 받아요. 나 처음 들어보는 신앙인데. 네, 조식 신학을. 조식 신학. 이 학교가 이렇게 조식 신학을 가르치는지는 몰랐고 이게 사실 1쇄가 돼서 처음 나온 책인데 소개글에 오타가 있어요. 예, 조식 신학. 조식 신학.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딱 첫 페이지를 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뭐 지금 샬롬 교회에서 또 계시고 뭐 떠람대오 공동 진행자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자 소개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김사부님이 또 추천사를 쓰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우리끼리 다 해먹은 거 아니야? 그죠. 네, 우리 또 글 하면 우리 김약관님 아닙니까? 김약관님이 직접 쓴 글. 근데 이 추천사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네. 사실 뭐 추천사 저도 이제 책을 처음 써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막 부탁들 하잖아요. 그 조금 이제 인지도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추천서 부탁도 한데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읽고 추천서 써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출판사랑 대화하면서 이 글을 좀 알고 읽고 이 책이라든가 당신에게 좀 의미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좋겠다. 유명하지 않아도.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사 명수를 이제 3명으로 제안을 했고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의미가 있었거나 뭐 이런 어떤 분들에게 좀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3분한테 부탁을 드리면 한 분은 이제 제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분이고 이분은 조금 이제 인지도가 있으신 유명하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고 두 번째 분은 저희 교회 성도이자 사실 이 책이 이제 표지에 보면 그림이 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혹시 보실 분들 있으실 약간 수 브로맨스 있는데 같은. 브로맨스처럼 예, 남자 둘 같이 생긴 약간 펜으로 이렇게 그려진 외형만 그려진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장면. 전 되게 익숙해요. 제가 김사부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거 잔소리하는 보내는데 맞아. 잔소리하는 장면 같이. 되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장면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추천사 쓰셔주신 분은 이제 저희 지금 교회 같이 다니고 있는 형이자 그 형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주제들로 많이 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 지명도는 없는 분이지만 좀 부탁을 드렸고 세 번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죠. 네. 가장 유명한 김약관님. 이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수많은 좌절과 까임을 맛봤죠. 그렇죠. 이거 추천사 어때요? 거지 같아. 다시 써라. 이게 한 방에 나온 게 이게 아니에요. 뭐냐? 네.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김사부에게. 서로 안 하겠다고 이러다가 막내가 쓰는 걸로. 네. 그렇지 않고. 네. 근데 또 김사부가 실제로 글을 잘 쓰니까. 네, 맞아요. 까이고 까이다가 이거 더 까이면 자신감이 잃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손작한테 보내버렸어요. 네. 읽어주시죠. 너무 네. 좋습니다. 제가 읽어요? 추천사. 네. 네가 쓴 건데. 아, 네. 그래? 화가 났던 물음표들이 웃기 시작하는 순간.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웃기지? 잘 들었습니다. 읽어요? 네. 그의 글은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웃길래 마음을 열어주었더니 꽤나 묵직하게 들어왔다가 쓱 하고 나간다. 웃긴데 마냥 가볍지만은 않고 진지한데 너무 쓰지 않다. 지성 한 스푼, 감성 반 스푼, 영성 2스푼, 위트 한 사발, 느낌표. 맛있는 글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신앙생활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았다. 묻고 싶다 라고 쓰고 믿고 싶다 라고 읽어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 허나 물음표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느낌표보다 열등한 것이어서 감춰둔 물음표들은 언제부터인가 암호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글에서 나의 암호들은 무참히 해독되기 시작했다. 나의 물음은 틀리지 않았다. 거기서 화가 났던 물음표들이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었고 그 느낌표는 마침표로 바뀌며 사유의 종점을 찍었다. 그리고 마침 내 삶이라는 출발점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줬다. 이 책은 광야에 내린 만나와 같다.
하지만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상해버려 간직할 수 없던 하늘 양식이지만 이 책은 손에 쥐어져 간직할 수 있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하늘 양식이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묻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행하고 싶을 때 냉장고에서 초콜릿을 꺼내 먹듯이 이 책을 꺼내 읽기를 바란다. 추천사부터 까죠. 아 근데 이거 내가 쓴 거 맞나? 너무 야, 지가 쓴 것도 못 읽냐? 아니 내가 쓴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괜찮네. 아, 잘 썼어. 근데 왜 네. 너 네가 쓴 것도 못 읽냐고. 아 이게 행이 바뀌어가지고. 네. 네. 행이 바뀐 건 묻고 싶을 때, 믿고 싶을 때인데 먹고 싶을 때라고 읽잖아. 내가 먹고 싶을 때라 그랬어요. 네, 어쨌든 아. 이 책이 사위에 종점을 찍어줬나요? 네, 뭐. 이제 더 이상 뭐. 그럼 이제 더 이상 사유 사유하지 따위는. 않는 거야? 이 책을 네. 원래 사유를 잘 안 해가지고. 아니야. 네? 너는 사유는 많이 해. 네. 다만 독서를 안 하는 네. 뿐이죠. 뭐 어쨌든 이 책이 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보다 이 책이 더 네, 귀하다라고. 그러게요. 참 이렇게 대단하네요. 극찬을. 내가 언제 그렇게 썼어? 너 여기다 썼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썩는데. 썩어버리는데 이 책은 썩지 않는다. 네, 이거 썩지 않잖아요. 네. 종이 책도 예. 썩지. 예? 책도 썩죠. 네. 어찌 됐든. 근데 나는 이 표현이 이게 어쨌든 이 책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마냥 가볍지만은 않고 진지한데 쓰지 않고. 사실 나는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해. 지성 한 스푼, 감성 반 스푼, 영성 두 스푼, 위트 한 사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책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때 내가 추천사를 뭐 한 10개인가 보냈잖아요. 그때 한 개 해가지고 인브로가 나한테 졸라 구리더라. 오늘 스튜디오 빌린 값이 아깝다. 내가 막 쓰긴 했는데. 오늘 너무 방송을 막 간다. 엉망진창이야. 진짜. 네, 뭐 여러분 저희가 휴가 갔다 왔는데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중간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또 저희가 손자크가 책에 나와서 저희는 그냥 잔치 분위기예요. 아시안 게임도 이겼고 한일전에서도 이겼고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한 시간을 뭐 행복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라는 거 추천사.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글이 특징이 있어가지고 추천사를 쓰기에 좋았어요. 어떤 특징?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거를 이제 읽고 리뷰 같은 거를 쓸 때 되게 좀 밋밋한 저자들이 있어요. 밋밋한 저자들은 사실 글의 내용만 가지고 이제 뭐 서평이나 리뷰 같은 거를 쓸 때 내용만 가지고 쓰는 거는 되게 뭐 평이하고 이렇게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거든요. 약간 리뷰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써머리 같은 느낌이 나서. 근데 손자크의 글은 어떤 특별한 색이 있고 맛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사를 쓰기 괜찮았어요. 뭐 뒷부분에서 그 손자크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네. 묻고 뜯고 씹고 오지고 지리고 하는 시간이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책을 받았잖아요. 네. 저는 맨날 페이스북에서 손자크 글을 읽으면서 아니 이런 글을 이렇게 공짜로 읽어도 되나 진짜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맨날 했거든요. 근데 너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진짜 나무가 아니, 아깝다 정말로. 그랬잖아. 아 그거는 손자크 책한테 나무가 아깝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놀려야지 이렇게 말한 건데 아 이거 완전 나무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도 그래가지고. 예. 난 진짜 손자크 책이 돼버린 이 나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진짜 아낌없이 진짜 주는 그런 나무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저 표현 듣고 네. 경악을 했어요. 야, 이거 진짜 책 쓴 사람한테 나무가 아깝다. 이 얘기 들으면 와. 그러니까 난리가 얼마나 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근데 그래서 이 책은 그-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반감으로 나무색으로 한 거 아니에요? 먹으라고. 아, 이게 크라프트지라고 재생지로. 이거 너무 질감이 좋아요 진짜. 네. 아무튼 그렇게 SNS에서 보던 그 조각조각 난 글들을 이렇게 물성이 있는 책으로 보니까 훨씬 감격적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 어제 울었어. 왜 이렇게 진심이 안 느껴지지? 진짜인데? 왜냐면 이렇게 봐봐. 프로잖아. 프로 킬러가 칼로 늘 이렇게 찔렀는데 갑자기 그 칼로 요리를 해준다고 생각해. 막 맛있는 진짜 거 해줄게 적절한 그러면은 비유다. 저걸로 요리를 하다 나까지 요리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진짠데. 네, 뭐. 아무튼 네. 근데 나도 실제로 그랬어요. 그 페북으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다는 정말 느낌을. 나 페북으로 보면서도 이거 이렇게 공짜로 읽어도 되나? 너 자꾸 그러지 마. 난 진짜 좋아요도 그런 안 찍은 것 생각했거든. 같은데. 좋아요도 안 찍은 것 같은데 확인해봐요. 네.
난 항상 너무 빚진 마음으로 그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책이 나오니까 좀 너무 비쌌어. 너무 비쌌어. 야 오늘 완전 진심이 툭툭 튀어나오네. 엉망진창이다 진짜. 빚진 마음으로 읽었는데 비쌌다. 책값이 너무 비쌌다. 뭘 빚진 거야 그러면은? 미치겠다. 오늘 방송이 엉망진창이야. 네, 어쨌든 프롤로그를 읽어야죠. 프롤로그. 네. 우리 성 과장님 오늘만은 손바. 저 완전 빠순이죠. 네, 손바순. 아니 정말 이 프롤로그에 왜 손 작가가 이 책을 썼는지가 정말 딱 축약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내용이 약간 길어가지고 다 읽어드리긴 조금 그래요. 근데 제목이 의심하되 끝까지 의심하라. 의심에 대한 예찬을 손 작가가 하셨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딱 들어왔던 부분만 읽어볼게요. 누군가에게 믿어지는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넉넉한 이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에 의문을 표하고 가난한 이는 들꽃조차 보호하신다는 말에 의문을 표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인생들은 기적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래 성품이 유한 인생들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징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의문과 의심의 자리에 드는 것은 이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 이 문장 너무 좋았어요. 이 문장이 취하네요 진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그거 덥냐? 별로야. 아니에요? 이게 좋았다는 거 아니야? 넉넉한 이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맞아요. 말씀에 의문을 표하고 가난한 이는 들꽃조차 보호하신다는 말에 의문을 표합니다. 그거랑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좋잖아. 나는 그렇구나. 뒤에 너가 좋아하는 말장난 말고. 난 이게 좋은데. 아니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장도 좋았어요. 믿는다는 주장하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또 예식과 같은 종교적 익숙함을 자기 믿음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이것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불편한 직면을 회피한 믿음은 순종해야 할 상황에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질문은 필요 없다는 쓸데없는 권위의식과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몽둥이로 변해서 오히려 의문과 의심하는 자들을 마구 때리기도 하지요. 이런 문화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실함이 결여된 의심은 결국 자기 지성의 기만을 불러오고 목적 없는 회의주의자로 남게 합니다. 의심하는 자여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의심 예찬에 대한 의심해도 괜찮다라는 뭐 어쨌든 이제 메시지예요. 프롤로그가 내가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거겠죠. 어쨌든 그쵸. 우리 작가의 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 자체가 사실은 의심이 많아요. 네. 네. 그 사실 이해되지 않으면 잘 안 믿어지고 그리고 되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계속 이제 억눌리면서 자라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진실성이 안 담겨 있는 거죠. 딱히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행하는 것이고 그런 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기로에 있고 전혀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러면 네.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 분위기라는 게 의심이 많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야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어땠어요? 전 잘 숨겼죠. 굉장히 잘 숨겼죠. 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손잡그 특성상 네. 뭔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본인이 맞지 않는 걸 그렇게 티내서 클레임을 거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왜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좋게 분위기로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의심의 싹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단 말이지. 그쵸. 그럼 그 내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그거는 당연히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그 아버지 얘기가 이 책에 꽤 나와요. 그리고 지금 서 과장이 좀 이렇게 딱딱하고 약간 의미 있는 문장 위주로 읽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유머러스한 어떤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가 이제 나온다 그랬는데 아버지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어도요. 이걸 압도할 만한 무서움이 있으면 발악하지 못합니다. 네, 압도할 만 절대 입 뻗긋하지 못할 정도의 이거는 생존과 네, 생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와 목사님으로서의 권위가 짬뽕이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게 어쨌든 평생 응축되었다가 묻다 믿다 하다로 그렇죠. 폭발을. 네. 아무튼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그리고 그쵸. 청년 시절에 그런 이제 의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픈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토양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변했을까? 우리 청년 때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SNS 문화랑 실제 그런 체감되는 거랑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SNS에서 보면 지금도 되게 진보적인 입장들 되게 많은 것 같고 막 그런 의문들이나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물음표 자신 있게 던지고 의심하고 그러는 분위기인데 막상 또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그 SNS 세상이랑 너무 다르게 되게 그렇죠. 보수적이어가지고 여전히 SNS만 보면 세상이 변한 것 같은데 그치. 완전 다 진보주의자들만 막상 있어. 직면하면은 SNS에서만 그렇구나. 네. 이런 좌절을 좀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묻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는 우리 신앙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저의 주장은 필요하다. 이게 그걸 없으면 거쳐야지. 거쳐야 된다. 회의와 믿음, 그러니까 회의와 질문과 어떤 두드리는 과정이 없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전제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무 어떤 고민이나 탐구의 과정 없이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왜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막 도마 일화에서도 그쵸. 그렇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되게 많이 그쵸. 주시기 때문에 네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현실 속에서 네. 청년들이 뭐 궁금하거나 음, 의아했을 때 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그렇죠. 그게 미덕이다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심하지 말라와 손자크가 이야기하는 의심하라와의 차이가 차이를 설명해 주면 사실은 좋을 것 이 같아요. 책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명확하게 이걸 구분해서 쓴 건 아니에요. 질문과 의심이라는 단어를 뭐 이거는 정의상 이렇고 이건 정의상 이런데 그런 의미에서 의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의심은 회의적 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탐구적 의심을 얘기하는 거죠. 질문하고 더 알기 위한.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지금 서 과장이 얘기했듯이 의심이라는 말로 다 묶어가지고 질문도 그 의심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하기 위한 의심, 그러니까 까기 위한 의심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건 악의적으로 달려드는 거니까. 근데 교회라면 그것도 품을 수 있는 게 사실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악다구니를 가지고 까기 위해서 달려드는 회의적 의심조차도 품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건강한 의미에서 탐구하기 위해서 하는 의심조차도 모든 걸 다 이제 거부를 하니까 그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게 문제인 것 무조건 같아. 이제 엎어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죠. 권위가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직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안 가졌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조정이 안 되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버티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윗세대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만 해도 뭔가 그런 의심이 들 때 항상 그런 워딩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다. 그러니까 이제 뇌에 그 돌아가는 작동 그쵸. 회로를 끊어버리는 그쵸, 거죠. 그쵸.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의심 이꼬르 시험, 이꼬르 마귀 이런 패러다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믿음의 반대말로서의 의심은 나는 개인적으로 방향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던지느냐 나는 이게 이제 믿음과 의심의 어떤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어떤 질문, 어떤 의심, 어떤 회의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걸 왜 못 받아주겠어? 왜냐면 내가 내 딸이 가끔씩 나한테 어떤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 인간과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너무 조직 신학적이고
너무 몇 막 살이죠? 5살이에요. 근데 이게 막 너무 놀라운 질문들을 해. 근데 야, 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너 그런 거 어디서 듣고 왔어? 이렇게. 되게 그 불경한 이야기를 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애니까. 이러면서 얘는 그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갈 거라는 거를 믿으니까. 그리고 나와 얘와의 관계를 믿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방향성을 그렇죠. 향해서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그런 거에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뭐 본인들이 대답해주지 못하니까 뭐 숨기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덮으려고 맞아요. 하는 것들도 네. 있을 테고 어쨌든 그거 자체가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방금 손 작가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창조적인 의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권위에 대한 도전 그쵸. 운운을 하더라. 근데 난 그것도 그런 게 왜 우린 모른다고 얘기를 못하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네. 왜 그리스도인은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내가 어떤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지도자급에 올라가도 이건 뭐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요? 그럼 넌 다 알아? 그럼 되죠. 야, 넌 다 알고 사냐? 넌 다 알아?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악과만 왜 만들었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있다가 앞에 보니까 가을에 은행나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은행나무는 왜 있겠냐? 근데 모르죠. 나도 모르지. 대단해. 은행나무가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선악과가 왜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사람이.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뭘. 옛날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왜 하나님이 욥의 아들들을 다 죽였냐고 막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죽였냐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그 손잡고 책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존재로 대답하실 때가 있다고. 그쵸. 그냥 그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분이 나와도 지금도 어떤 실존적 관계 가운데 있고 내가 그분의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답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설명해 줄 수 없는 것들 투성이 속에서 살잖아요. 그냥 나 몰라. 그러면 되는데 그걸 대답을 못하니까 아예 질문하는 것 자체를 원천을 봉쇄해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서 일부를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네, 아까 뭐 다른 분들이 좀 언급해 주셨는데 페이스북을 조금 사실 이렇게 크게 그런 거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기회가 돼가지고 추천서 써준 목사님과 조금 교제하다가 글을 좀 써보라고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썼었고 그게 이제 좋은 좀 반응을 얻었고 사실 떠람대오를 하게 된 계기도 그거잖아요. 그 페이스북에서 전혀 안면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렇게 글을 보고 스카웃 됐죠. 처음에 생각난다. 처음 생각나요? 우리 되게 싫어했죠. 우리 같이 돈가스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떠람대오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네, 그러네요. 네. 더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되게 성실하게 그 글을 썼네요. 그 목사님의 제안에 한 100편을 따라서. 썼죠.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뭐 그쵸. 임마누엘 칸트인 줄 알았어요. 그 시간에 쓴 건 아니고 그 전날 써던 거를 이제 그 그러니까 시간에 뭐 올렸던 거죠. 딱딱딱 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읽어라 그쵸. 이러고서 딱 떡밥을 뭐 던지는 거죠. 오전 중에 예, 전략적이었어요. 딱 그 시간에. 예. 나는 그 어떤 책 같은 거 볼 때 저자의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책을 쓰게 됐구나라는 게 이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손작가를 먼저 알고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온 거를 책으로 받아서 보니까 손작가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구나라는 게 난 더 잘 많이 보였거든. 그렇죠. 왜 평소에 보면 손작가가 강조하는 말 중에 지적 성실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근데 그게 사실 지 얘기인 거야. 그렇죠. 네. 자기한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어떤 지적이고 성실하게 밀고 가고 또 우리 중에서 유일한 아침형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서과장 잘 때 일어나가지고 자기 전에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아니 저는 이 책 내용에서도 되게 그 지적 성실성을 되게 많이 느낀 게 인용이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네. 다른 이제 유명한 저자들의 책의 이제 본문들 인용이 많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용이 많이 된 책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과장은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인용 글을 중심으로 자기의 사유를 펼쳐나가는 것을 약간 게으른 사유 그쵸. 방식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지적 허영심을 약간 진열하는 그런 글쓰기다라고 해서 되게 비평을 하는데 손작그의 인용은 되게 그 성실함과 약간 겸손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글에. 나 이거 어색하지. 아니 약간 그 문체를 보면 그 사람 태도가 약간 묻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어떠한 허영이나 이런 게 읽히지 않고 되게 원래 성실한 인간이었지 인간이. 그치. 이런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100편을 꾸준히 써 오셔서 그걸 모아서 이번에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대단하다.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아마 실린 것 같아요. 한 35? 아,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아직 남아있고? 남아있죠. 근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100편을 다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딜했던 것은 그래도 반응이 좋았던 순서대로 조금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거를 주로 했지만, 편집자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반응이 크지 않아도, 책 어떤 흐름상 그리고 이건 꼭 이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몇 개 또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죠. 책이요. 네. 그거 약간 챕터별로 주제를 묶어놓은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묶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 파트가 이제 꼭 그것만이 믿음은 아닐 거야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책의 특징은 뭐냐면 제 글의 특징이기도 하고 제 인생의 특징이기도 한데 약간 이제 양쪽을 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전통적인 보수적 신앙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진보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도 충분히 이제 경청하고 반영을 해서 딱히 결론을 내리는 글은 거의 없어요. 그 박쥐 같은 건가요? 네, 박쥐 같은 거죠.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랑 척지고 싶지는 않아.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내가 딱 너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치. 자기 스스로 난 박쥐 같아요. 고백을 하네요.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쪽 얘기도 하고 저쪽 얘기를 하니까 제 목적은 뭐냐면 사유의 지평을 좀 넓히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내리는 결론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양쪽 모두에게 조금 소개를 해주면서 조금 화합할 수 있는 장이자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글들이 기존의 생각들에 대한 어떤 그 대변을 넘어서 다른 어떤 시각으로 비춰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치고 있죠. 저는 이제 그런데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어떤 면에선 극단적인 선택이나 극단적인 사고를 밀어붙이는 사람들한테 봤을 땐 싱거울 수 있어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편은 아니야. 그렇죠. 완전히 파격적으로 저 편에 있는 생각을까지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엄밀한 면에서 교회 안에서 의심을 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읽었었을 땐, 이게 되게 안전하게 의심이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라는 면에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게 의심하기 뭐 이런 거. 그래도 의심의 끝에 항상 메시지들을 던져가지고 어쨌든 매짐을 지어주니까 그쵸. 이제 진짜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의심 실컷 던져놓고서 이제 매듭을 얹어주니까 어쩌라고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치. 따뜻합니다. 그래서 뭐 꼭 그것만이 믿음은 아닐 거야라고 파트 1에서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지 제목을 보면 아마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뭐냐면 약간 이제 놀아볼 만큼 놀아본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목들을 잘 뽑았어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신앙.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신앙의 어떤 그 테마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아니요. 무조건 예스도 오히려 잘못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게 조금 좋게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을 정량화하고 수령할 수 있는가?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잘못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예전에 의심했던 부분들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들을 이제 같이
싣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트 2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든가 생각들을 어느 정도 투영해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로 그 말이 정확해요. 이 책을 보면 저의 인생을, 왜냐면 제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많이 삽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파트 5개에 기록된 대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겪었던 일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곤란하지라는 타이틀인데 고통의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책들 꼭지들에 다 들어가는 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원하지 않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손수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울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쌍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가난하고 핍절 의식 가운데 살아왔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아버지가 너무 보수적이고 이제 강하시다 보니까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뭐랄까요, 내 믿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장과 나의 삶들에 대한 변증적인 어떤 고백들이 좀 왜 이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한 2년 전에 굉장히 우울감을 딥하게 느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우울증 수준이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크게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내 인생에 한 번도 나는 어떤 패배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빠져.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왜냐하면 저만이 아니라 주변에 기독교인인데 어떤 그런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자살에까지 이르는 그런 분들의 어떤 얘기들도 들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국은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좀 제 나름대로 좀 풀어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요즘 교회들 대체 왜 이러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교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변호도 하면서 깔 건 또 까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솔직히 나도 복 받고 싶다고라고 편집해서 이제 지어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꼭지들 소제목들이 목사가 에쿠스를 타도 될까, 뭐 11조 띵 까면 암 걸릴까, 뭐 이런 것들 약간 자극적이죠. 이런 어떤 기독교 윤리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들,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제 나름대로 조금 해석을 하고 성경적으로는 어떤 좀 답변을 좀 달고 있어요. 그 자극적인 제목의 화두를 잘 던져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보면 손잡그가 제목 단 건 다 조회수가 높아요. 조회수가 높아요. 내가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네요. 떡밥에 거의 뭐 프로 제목 떡밥을 잘 돌리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고민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결국 목사 에쿠스를 타도 될까, 이게 성직자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소유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제 의문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뭐 양육을 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거나 이럴 때 조금은 저도 이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모르면 임브로처럼 그럼 넌 다 아냐? 그러진 않아요. 저는 같이 고민해보자. 그리고 이제 저도 연구해보고 이제 답변하고 그랬던 어떤 부분들을 정리해서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파트는 교회 밖 세상에도 하나님은 계실 텐데,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문화나 이런 세상 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나, 라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6가 내 인생 지금 이대로 괜찮을 걸까? 이러면서 여기선 이제 뭐 연애도 있고, 뭐 직업이라든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여기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은 이거겠죠. 하나님은 네가 뭘 선택하든 별로 관심 없으시다. 네. 아주 알차네요. 풍성하네요. 오늘 계속 듣지만 서 과장이 사시미로 요리해주는 이 음식들을 받아먹는 손잡그의 기분은 어떨까? 불안합니다. 계속 옆구리 찔러왔는데 사실 우리끼리 농담하면서 나무가 아깝다, 책을 네가 썼느냐 막 그랬는데 오늘 칭찬 계속 일색으로. 오늘 또 찢어진 바지 입고 와서 되게 무서워요. 그렇군요. 방금 챕터들 읽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누는 건 2부에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묻다 믿다 하다 저자와 함께하는 우리 떠람대요 1부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나머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